지금까지 이 본문을 좀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는, 쓰임바 될 곳이 없는, 버려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돌멩이 같은 인생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돌과 같은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 돌들을 불러 모으셔서 무엇을 만드신다고 그러죠? 교회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가 막힌 은혜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임재하시는 성전.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분리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쓰면서 우리가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났냐 못났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로 차별하고 구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돌들만 모여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터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카리스마, 좋은 건물, 많은 재정, 많은 사람,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없더라도 금식하냐 아니면 막 먹냐 먹파냐, 기도하냐 예배하냐 아니면 자유롭게 하느냐, 자꾸 이런 것들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가운데 중심으로 분명히 계실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꾸 이런 나눔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마치 교회에 나그네처럼 밀려나 있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퉁이 돌이 되고 싶은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뭐냐? 말씀의 터 위에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얼마나 바른 말씀, 깨끗한 말씀,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큐티하듯이 설교가 나가지 않고 개인의 생각, 목회자의 생각이 말씀으로 변장해서 나가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찾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중심으로 모셔놓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이죠.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서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다고 무조건 교회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22절에 그 의도가 있습니다. 왜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22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말씀의 터와 모퉁이 돌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로 그 공동체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과 같은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마치 성전 테마파크처럼 크고 화려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던 부속 건물들이 막 생겨나면서 정말 커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근데 많이 있게 되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딱 하나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들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도 있고 헌물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성전 테마파크처럼 크고 화려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폐기되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의 꿈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교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 목격되는, 막 등짝이 뜨겁고 막 성령이 임하고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개념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인들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더디든 빠르든 또 고급한 수준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아직 아장아장 아기처럼 걸어가든 변화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의 교회,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에 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십자가가 달려있고 교회라고 되어 있고 정통교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다. 사람들이 변화되어 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할 때, 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 앞으로 더욱 나아간다 하는 교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이기보다, 재정이 충분한 교회이기보다,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이기보다, 칭찬받는 교회이기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교회일까? 결과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함께 지어져 감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어떻게, 누가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까? 교회 구성원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잘한다고 그것이 함께 지어지는 교회가 아니겠죠. 또는 몇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모두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조화로움일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죠. 돌들이 다양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개인주의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죠. 돌들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모, 세모, 동그랗고 그런 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조화롭게 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조화롭게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함께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있을 자리에 있는 거죠. 강단이 있을 때 있을 자리에 강단이 있고, 의자가 있을 자리에 의자가 있고, 에어컨이 있을 자리에 에어컨이 있고, 있을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철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벽돌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자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기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어떤 것은 큰 게 있고 어떤 건 작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건 세모난 게 있고 어떤 건 네모난 게 있습니다. 어떤 건 비싼 게 있고 어떤 건 덜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모여 있는 돌 중에 필요 없는 돌은 없습니다. 버려도 되는 돌은 없습니다. 차별해도 되는 돌도 없습니다. 비난하고 정죄받아도 마땅할 돌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할지라도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좀 낫다, 나는 좀 더 이쁘게 생겼다, 나는 더 하는 게 많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것도 못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할 때 참 표정이 정말 안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뭐 설교를 전하거나 하여튼 같이 있거나 그러면 하여튼 말씀을 전해도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인상 팍 쓰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같이 이게 소그룹처럼 모였을 때도 말도 별로 않고 그냥 뭐 화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시험이 되기도 하고 힘들었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눈 오는 날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는 때였는데 그분이 나와서 혼자서 눈을 쓸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거구나. 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구나. 그날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 안에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있었고 정죄가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혹시라도 운전하면서 오면서 넘어질까, 또 계단에서 넘어질까 정성스럽게 더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데 표정이 그럴 뿐이구나, 이해한다면 달라지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후에 더 가깝게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양이 어떻든 성품이 어떻든 할 수 있는 게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정말 인정하고 그 다양함을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지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의미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지어져 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의 문법이 완성형이라고 그랬죠. 결론처럼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처럼 단정을, 결론을 이미 다 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결론을 삼지 않았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완성이 되었다가 아니라 함께 계속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으로서의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 지어져 간다는 말은 오늘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완성된 성도도 없고 완성된 교회도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한참 부족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 역시도 전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경험을 한다면, 그리고 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한다면, 지금 공사 중이구나. 저 성도, 저 목사 지금 공사 중이구나. 우리 교회 아직 공사 중이구나. 우리가 공사해야 할 부분을 발견했구나. 더 공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참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공사 중이라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잘 붙어가도록, 연결이 되어 가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도 더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함께, 그리고 계속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나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지. 스스로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스스로에게도 위로하십시오. 넌 아직 공사 중이야. 난 아직 공사 중이야. 그러니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장차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함께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상하네, 저것도 이상하네, 이 사람은 왜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저 안 바뀌어, 이렇게 훈수 두듯이 그렇게 말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가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또 우리 개인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반드시 교회를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교회로 짓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요? 우리 자신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요, 기도하는 대상들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면서 반드시 완성형 성도로 짓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완성형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완성형 성도로 지어가실 것이라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완성형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가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반드시 그렇게 지어가실 거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반드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실 것입니다. 지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말이죠. 그렇게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그때 주님께서 그런 질문 꼭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왔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좀 뭐 말할 거를 좀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라도 그래도 했는데요, 몇 사람 전도라도 했는데요, 헌신했는데요, 돌 같지만 그래도 한 부분은 담당하고 왔는데요, 돌덩이로서 한 건축물로서 이런 부분들 하고 왔는데요, 그 밑거름이 되고 왔는데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우리들을 동참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경꾼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에 반드시 사람들을 동참시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거리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